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 엮이는 가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단어는 이 상담학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엮이는 가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통은 알코올 장애, 일중독, 도박 중독, 외도, 또 지독한 가난 등으로 인해 이 갈등이나 폭력 행위 등이 자주 나타나며
부모 중 양쪽이나 또 한쪽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방치 내지는 학대하고 나머지 한쪽도 이러한 상황에 적응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 안타깝게도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가정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는 상태였고, 야곱 역시 형 에서와의 화해 전까지는 이 신변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 불안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수치를 당하는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안락함을 위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자신을 보고 이 득달같이 자식들이 대드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의 전체적인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가정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 엮이는 가정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자 이 요셉의 형들이었던 그들도 아마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신들의 이모이면서 작은 엄마와 함께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 배다른 형제들끼리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편애하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상처를 애써 꽁꽁 싸매어가며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우리들도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좋은 면은 담고 싶고 배우고 싶지만 좋지 않은 면은요, 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자랍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이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신도요, 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 다른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고 형들에게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묻고 찢어진 요셉의 채색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찾아간 형제들은 아버지의 애통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이 뭐라고 아버지께서 저렇게 애통해 하시는가 하는 이 불만과 동시에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저리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과 유다의 마음 또한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의 그 통쾌함보다는 아버지의 애통함을 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신의 위로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이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유다가 형제들 또한 곱게만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차라리 이 가족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다는요, 이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에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둘람이라는 곳의 뜻은요, 이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자신의 은신처와 피난처에 도착한 이 유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자신의 가정만큼은 숨기는 가정을 꿈꾸며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 유다였다면요, 저는 이런 순기능적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아 키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요, 아픔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건강한 가정을 소망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분란이 있는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도요, 그러했습니다.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유다는 아둘람이라 하는 이 은신처 피난처에 도착했으니 이제는 안정된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인생의 은신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숨기는 적 가정을 기대하면서 그는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진정한 내면의 회복이 있었나요? 또는 하나님 앞에 그가 회복한 것이 있었나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요셉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다에게 과연 진정한 회복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여전히 역기능적 가정에 대한 상처는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는 하나 이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가르쳐야 할지 유다는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도요, 이 다른 것들은 못 가르쳐 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인에 맞추어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장자 에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고 거주한 곳이요 거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십의 뜻은 남을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아둘람이라는 인생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거십, 남을 속이는 자리, 이 상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유다가 자식들에게 가르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르쳐 준 적은 없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맏아들 에르가 부모의 삶을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둘째 오난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수혼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혼제는 한 형제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사망했을 경우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형제의 대를 잇는 제도였습니다. 둘째 오난은요, 그들의 제도에 따라 마땅히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손의 대를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를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9절에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오난은 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씨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난의 행위는 이 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행위이며 형수인 다말을 속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이 여호와를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형 에르와 같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상처투성이의 삶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기 위해 이 피난처, 은신처인 아둘람으로 내려왔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기 원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옛 속성을 따라 거십으로 이동하는 유다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유다처럼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옛 속성을 따라 도망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회복했다고 우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둘람,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씨름하는 믿음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베델 기도회가 우리들의 인생에 이 아둘람이 되고 문제의 해결을 받는 이 야곱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역기능적 상처는요, 쉽게 치료되지도 쉽게 아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기능적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이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상처와 아픔과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어둡고 슬프고 아픈 것들을 우리들에서 다 끊어버리고요, 우리들의 자녀에게 또 우리들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고민해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역기능적이라고 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둘람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